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귀한 마음과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님만 드러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시겠다 했으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그가 오신 이유를 주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다음 거 넘겨줘 보실래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저 주제를 가지고. 혹시 작년 대강절 기간의 주제를 기억하시는 분? 이걸 만드신 분한테 모르면 그건 너무 큰일이니까. 기억 안 나세요? 이래서 왕이었어요? 왕이 나셨다. 작년에는 왕이 나셨다. 올해는 그가 오신 이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마가복음의 저작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마가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저작되었는가, 왜 저작되었는가. 많은 학자들은요, 주후 64년에 로마 교회에 발생했던 큰 화재, 그 화재로 인해 그 화재가 저작 동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 화재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왜요? 당시 로마 정세는 이기적인 황제들로 인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상당 부분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재가 자신의 궁궐을 새로 짓기 위해 그렇게 원했던 네로 황제의 지시였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다시 궁궐 짓고 싶어서 불지른 거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네로 황제는요, 궁지에 몰려있던 그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물려서 갈기갈기 찢겨 죽어 나가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묶인 채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너희들이 불질렀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는지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한 거예요. 로마의 밤을 그것이 밝혔다. 자, 이런 비극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에게 건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책자 하나가 건네지기 시작했는데 그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건네졌던 거예요. 그 핍박, 그 불같은 핍박 속에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날부터 작은 책자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었다. 왜 마가복음이 짧고 간결하고 긴박감이 있는 복음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긴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바로바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을 전했던 거죠. 한숨과 눈물과 욕밖에 나오지 않았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이 첫 번째 구절은요, 이 책의 제목입니다. 사실은 책의 제목은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이 책의 제목은 1절이에요. 그리고 이 1절은 마가복음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게 1절인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1장 1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1절의 중심 단어는 뭘까요?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요약이라면 그럼 이 1절의 중심 단어는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중심 단어는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죠. 예수. 보세요. 나머지는요, 이 예수가 있어야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예수. 복음. 무엇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 먼저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상에서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재밌죠. 마가복음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고 부른 것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누구입니까? 귀신들. 마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도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오늘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귀신만도 못한 인간,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귀신만도 못한 인간. 오늘 저 기분 좋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마가복음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뭔가 기적만 보이시고 뭔가 표적을 일으키시면 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고,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됨을 밝히신 거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던 백부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증언이 돼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아들로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단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신성.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그 유일한 관계,
그 독특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아주 유일한 관계잖아요. 우리도 이 유일한 관계를 아는 자들로 이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소개한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지만 100%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분을 소개한 마가는 이어서 예수, 그 이름을 소개해요. 예수. 예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무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무예요. 직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 이것을 뜻하고 있었지만 이 칭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용어죠. 구원자, 메시아.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개념은요, 정치적이었습니다. 군사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제자들마저도 메시아를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셔서 막 칼 휘두르야 되고 폭력과 억압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야 되고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였는지 몰라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용어를 잘못 알고 있는 걸 아시니까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직 사용을 하실 때도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자신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잘.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알아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를 십자가 앞에서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여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소개한 마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기서 소식은 꼭 뭐겠어요? 소식. 우리가 소식을 전합니다 할 때 그 소식은 뭐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사실 소식이 아니죠. 가끔씩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얘기하면 나한테 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저에게 소식이 아닌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건 소식이 아니에요. 소식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종류의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소식을 그때는 다 복음이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런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의 뭐 유머 아닌 유머죠. 뭐 누가 뭐 얘기하면 복음이네 이런 적 있잖아요. 복음이네. 그 당시의 용어가 그랬단 말이죠. 복음. 오늘로 말하면 말 그대로예요. 뭐 좋은 일들 뭐 있어요?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대기업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을 당시에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복음. 하지만 마가는 이 일반적인 용어를 지금 가장 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구원을,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모든 소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아무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진정한 소망, 진정한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복음이 그게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십니까? 뭐가 복음이세요? 오늘 나의 기쁨은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이세요? 오늘 이 시간 자문하세요. 스스로에게. 오늘 나에게 좋은 소식은 뭔가? 오늘 나의 기쁜 소식은 뭔가? 오늘 나의 기쁨은 죽은 기쁨인가? 살아있는 기쁨인가?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 죽은 기쁨인가 살아있는 기쁨인가를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인가 아닌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기쁨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의지적으로 이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사라질 기쁨에 속지 마십시오. 사라질 기쁨에 속지 마세요. 썩어질 기쁨 때문에 이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썩어질 기쁨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기쁨은 그 순간뿐이라는 거. 서울대 가면 기쁘겠죠. 그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그 다음 스텝을 걱정해야 되고 이거 걱정해야 되고 뭘 사면요. 좋은 차 사면 기쁘죠. 저 교회차 사니까 좋더라고요. 내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기쁨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차 대다가 제가 살짝 긁었어요. 티는 안 납니다. 뭐가 기쁨이겠어요? 긁으면 사라질 기쁨이에요. 그런 거 기쁨이 아니단 말이죠. 썩어질 기쁨. 제가 괜히 저를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회개하는 느낌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마지막으로 마가는 선언하죠. 시작이라. 시작이라. 무엇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1절은 마가복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시작이다는 단순히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됐다, 마가복음이 시작됐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작이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신약성경 보시고 마태복음 아닌가요, 목사님? 아니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짧은 거예요.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나머지 이제 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놓고 추가가 된 거죠. 더 살이 붙고 더 자세히 기록하고, 그래서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신약 성경의 첫 절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제일 먼저 기록된 거니까 신약 성경의 첫 절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과 같은 단어가요, 구약 성경 첫 절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의 첫 절,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작이 구약 첫 장 첫 절에도 나와 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신 섭리 속에서의 기록이라고 보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구약의 첫 장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에와 오늘 본문의 시작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창조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창조를 선언했다. 창조 자체가 시작이잖아요. 구약의 시작이 예수님의 창조를 선언하고 있고요, 신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선언했고 여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를 선언하고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만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만한 복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죄로 인하여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창조, 구원과 영생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 창세기 1장 1절만 있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여전히 흑암 속에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절이 아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무의미함을 의미로 바꾸시고 무가치함을 가치로 바꾸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 한 절이요,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복음의 시작이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도 시작이 제일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시작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작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절정으로 오셨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우연이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은 이 복음은 지금도 유효하다.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유효하다. 왜?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하신 분이 끝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은 예수님으로 진행되었고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고요, 승천하신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입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은 하셨지만 아직 끝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복음은 유효하다. 계속되고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복음은 멈출 수 없어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계속되어야 되고요, 날마다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어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이 말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인생 1장 1절 또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시작이다. 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한 뒤에 곧바로 세례 요한을 증언했겠습니까? 마가가요? 세례 요한은 인생의 1장 1절이 예수님 되신 자들의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1장 1절이 예수님 되는 자가 어떤 삶인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1장 1절은 무엇이고 누구이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애의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장 1절이 된 사람들의 고백을 볼까요? 한번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1장 1절이 된 사람들의 고백,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고백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1장 1절이 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인생들의 고백 아닐까요?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없는 것인지. 같은 주님이신데, 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의 1장 1절이 예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왜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의 1장 1절은 우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장 1절은 우리였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이 이걸 말씀하시죠.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1장 1절이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 오실 거예요. 힘들고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때로는 버겁고 고되기는 하지만, 내일을 알 수 없어 때로는 무섭고 두렵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같아서 때로는 절망과 낙심의 늪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디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오늘 이 선언이 저와 성도님들의 빛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으로 다시 창조된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우리 인생,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이거 하나만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 예수님이 시작하신 인생이에요. 새롭게 창조하신 인생.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끝도 그분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를 시작하신 이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마치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도구들이 될 뿐이에요. 그 도구됨을 감격하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 단을 내려가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애가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남기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전달되면 저 아이들이 그 복음을 닮아 또 복음이 되어서 전달되고 그렇게 주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진하게 누리고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